굿모닝 처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우리 창세기 강해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하루를 또 감사로 마치자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그렇게 오늘을 구별하시고 주님의 약속 안에 하루하루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the image of God 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25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셨어요. 이건 뭐냐?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찾아지는 특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는데 왜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 가운데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람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시편 8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가만히 묵상하던 이 시편 기자가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히브리어로 glory and honor라는 것이 카보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카보드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 무겁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영광, 그 존귀의 관은 무거워요. 그래서 그 무게를 누릴 수 있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무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한 밸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뭐로 결정됩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가치를 여러분 뭐로 결정하나요? 주로 이제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거기에 그 가격이 써 있지요. 그렇죠? 가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20 이렇게 가격이 써 있는 물건을 여러분이 샀는데 그 물건이 희귀해지고 귀해져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산 그 가격보다 10배, 100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사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가치는 누가 얼마를 지불하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가치가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삶 가운데 실패한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 나는 대단해, 나는 굉장해. 이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물건에 가치를 부여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물건이 여러분 같은 펜슬이 돼도요, Made in China, Made in Korea, Made in Japan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같은 연필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알파 문구라는 데 갔더니 거기 조그만 이 자가 있어요. 조그만 자. 근데 그것이 Made in China, Made in Korea, Made in Japan 따라서 가격이 다르던데요. 저와 여러분 Made in God,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셔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러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다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뭔가 창세기 2장 7절에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2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여자를 빼내실 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흙이든 갈빗대는 머티리얼이 여자가 더 좋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하나님인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것이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를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육체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귀에 들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뭐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상황,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과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둘이 다 같이 사람입니다. 남자에서 만드시고 여자를 빼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분리하셔요. 그래서 man and woman이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male and female.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이것은 서로의 성을 구별하지만 이 구별이 서로의 차별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돕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창세기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읽어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It is good. It is good.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치실 때마다 It is good.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은 단순히 good 이것이 아니라 perfect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근데 처음 It is not good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로토브라는 말은요, It's not perfect 이라는 말이 아니라 It's worst. 뭔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되는 것,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한 만큼 그것이 우리한테 에너지가, 그리고 감정이, 상처가, 오히려 그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결핍이죠. 결핍. 근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더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It is not good. It is not good.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헬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suitable helper 아니면 그냥 helper,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돕는 자라고 하면 나보다 더 강해 보여요. 나를 돕는 밑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나보다 강하고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좀 더 밑에 있어서 나를 돕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에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할 때 사용돼요. 시편 기자가 늘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우리가 언제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내 생각, 내 경험을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드러낼 때에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이 사람, 남자가 잘 때 하나님이 거기서 갈빗대를 빼내잖아요. 그럼 남자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남자에서 빼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아담이라는 남성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아다마라는 흙에서 나왔다는 그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라틴어로 우리가 호모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 이럴 때 이 호모가 후무스에서 나왔어요. 후무스. 이것도 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호모라든지 아담이라는 말은 다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흙에서 왔다. 흙에서 왔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결국엔 우리는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야 우리가 생명이 되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하면서 내 몸만 보고 육에만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남편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남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아내인 여성이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 여성들이 훨씬 더 남성보다 강하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아내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게 느껴지긴 하지만, 아니요, 성경 말씀 뭐라래요? 우리보다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가 깨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 그 다음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서로 존중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누구에게? 죽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서 창조됐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과 사명과 서로를 돕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을 깨우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구별해 주셨다. 그러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 영어로는 conquer라고 되어 있어요. 정복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그냥 차지해라. 이런 의미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라다프라고 take care,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돌봐라.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돌봐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조금 불편해도 이 땅을 돌보는 방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목적이에요.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왜냐? 로마서 8장 1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하여서 이 땅의 창조 질서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는지 몰라요. 없던 지진이 벌어지지요. 열대야가 일어나지요. 얼마나 우리가 이 가운데 힘들게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자연을 잘 돌보고 잘 지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복되고 건강한 새하늘과 새 땅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다음 주에 그 죄에 대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창조 질서가 깨지지. 결국에 사람이 서로 각축하면서 힘이 있고 정말 대단한 그런 용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을 때 창세기 6장의 홍수로 인하여 이 땅이 무너집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들이지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우리의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 기후를 파괴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러한 그 심판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홍수로 파괴된 이 땅에 다시 새 창조의 날을 여신 다음에 뭐라고 약속을 주셨는가?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첫사람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을, 똑같은 사명을, 똑같은 약속을 노아와 그들 아들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천하 만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아담의 이 첫사람의 범죄가 결국엔 누구의 범죄요? 천하 만민의 범죄가 되고 말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결국엔 천하 만민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현장들마다 가정이, 이 도시가, 교회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이 되며 회복이 되기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러기 위하여 19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와 그 공의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right and just,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바른 일과 공의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이 일을 통하여 정말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재를 드러내는 게 예배고, 하나님의 인재가 이루어지는 현장들마다 예배의 현장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새 창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주셨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심지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일하신다. 어떤 의미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상처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일을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욕심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으깬 감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하루하루가 말씀으로,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같이 기도할 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내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창조적인 책임이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창조적인 책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신 그 목적이, 그리고 우리가 맡고 계신 그 사명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소망이 이 땅을 다시 한번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창조에 대한 책임을 전하갈 때에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힘 더하여 주시고,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로 저와 모든 이들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